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를 예루살렘의 어느 한 회의 장면으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회의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날의 사건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회심 이후에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 정도 시간을 가진 후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15일 정도 있었으며 그때가 예루살렘 첫 방문이었었죠. 오늘 본문 1절은 우리를 이제 14년 후로 데려갑니다. 첫 방문 때와는 다르게 바울은 두 명의 인물과 함께 올라갔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와 디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죠. 바울은 왜 예루살렘에 다시 갔을까요? 2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절 첫 문장을 보면 바울은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2절 문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뭐뭐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뭐뭐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은 보통 영어 해석에서 많이 보여지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표현하진 않습니다. 뭐뭐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NIV 성경을 찾아보면 이 부분을 두려워하여라는 구절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영어를 읽어드리긴 좀 그래서 두려워하여라는 단어를 뭐뭐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즉 우리가 뭘 정리해 볼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지금 다시 방문하러 올라가는 바울은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그는 가고 있어요. 그러나 내적으로는 그는 분명히 지금 어떤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그는 무엇을 과연 두려워했을까요? 자신의 복음에 대해 확신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올라간 사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과 늘 직접적으로 교제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게다가 그의 복음은 누구에게서 직접 받았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받았어요. 이런 바울이 자신의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다는 것은 그렇게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2절에 근거하면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이것이었어요. 그동안 다름질한 것이나 지금도 다름질하는 것, 이것이 헛되게 될까 봐 이것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신이 지금까지 전했던 복음,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종지부를 찍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주 중요한 순간에 이제까지 자신의 모든 사역과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사역들이 다 헛되게 될까 봐 이것이 가장 두려웠던 것이에요. 이런 식의 적용은 우리가 이 본문에서 피하는 게 좋은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되더라도 우리 안에 충분히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문장은 맞는 문장이지만 이 부분에서 말하는 그 두려움과는 다릅니다. 바울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 훼손되고 자신이 이제까지 복음을 지키며 전했던 그 본질이 가려지게 될 것을 그는 가장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그동안 다름질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 이거죠. 이것을 우리는 이신칭의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다름질했다는 것은 당시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유대인처럼 되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 싸웠던 장면을 보면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긴장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이 아닌 지금 유대교 전통을 말하는 이들의 편을 조금이라도 들어주게 되었다면 오늘날 교회는 두 개로 나뉘어졌을 것입니다. 오직 믿음, 아니면 또는 율법과 유대인이 지키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켜야 된다. 두 개로 나뉘었을지 몰라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다시 방문한 이 사건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바울에게는 두려움 속에 그래서 방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일의 결과가 너무나 큰 영향을 끼칠 걸 알고 있었죠. 이 일은 어떻게 됐을까요? 3절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바울은 디도를 함께 데리고 갔어요.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는 할례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를 예루살렘 교회에 데리고 올라가 이 문제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될 것을 승인해 줍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 이후 디도는 이제 여러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러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젠 이곳 저곳에 갈 수 있었던 자가 된 거죠. 자격을 얻은 거죠. 이 일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동안 내가 무엇인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내가 하느냐, 이것이 관건이었던 기독교가 이제는 내가 그분 안에 누구인가가 핵심이 된 사건이죠. 디도를 받아들인 이 일은 복음의 핵심이 그들에게 이제 받아들여졌다라는 증거 자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이 이야기를 적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이미 예루살렘에서 디도를 통해서 결정이 난 바가 된 것이다. 더 이상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장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뭡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의 양심을 완전히 다 의롭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게 구약의 증거예요. 이 어떠한 율법을 우리가 지켜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 구약의 핵심이죠. 그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것, 이것이 율법이 몽학선생이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율법은 완성되었으며 그 맡겨둔 것은 역할이 이제 완료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갖게 된 우리의 자유죠. 뭐가 자유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있죠. 이것을 다 빼앗아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갖게 된 자유가 무엇일까요? 이걸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갖게 된 자유가 무엇일까?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무엇을 통해 나의 존재와 인생을 이루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는 이게 구원이야, 이게 나를 정말 건져줄 거야, 이 방식이, 이것들이 나를 정말 의미 있게 해줄 거야, 의롭게 해줄 거야 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로부터 주어지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돈이 나를 의롭게 해주고 돈이 나를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어줄 거야 라고 내가 그렇게 구원을 생각하고 있으면요, 이제부터 거기서부터 생각과 감정들이 다 나오게 돼요. 오늘 많이 벌면 생각이 좋고요, 오늘 많이 못 벌면 감정이 막 다운되기 시작하고요, 내일 아침부터 막 의지가 생겨요. 돈을 많이 벌어야 내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나의 구원이냐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다 지배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다른 무엇을 통해 내가 이루려고 하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이죠. 이게 복음이고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이에요. 이제 그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하는 중에는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제깍게 이걸 어떻게 말합니까? 아직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마음은 딱 하나였어요. 내가 아는 만큼만 전하자. 근데 어떻게도 막 말이 잘 안 담겨요.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 차 타고 올 땐 한마디였어요. 어차피 성령님이 하세요. 네, 여기까지예요. 어쨌든 더 나아가 이제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감정을 이루며 의지를 갖게 되는 일이 우리가 갖게 된 자유예요. 예전에는 이게 나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얽매여서 생각하고 의지를 발휘하고 감정적으로 매일 싸울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알게 됐고 거기서부터 이제 어떤 것들이 회복됩니까? 진짜 내 생각, 하나님 우리 안에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정,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의지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졌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갖게 된 자유예요. 다른 것에 얽매여서 종으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얻게 된 자유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자유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 다시 들어오도록 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갖게 된 이 자유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내가 갖게 되는 생각과 감정, 의지, 모든 것은요, 할례와 율법을 지켜내야만 너의 생각과 감정은 온전해질 수 있어, 올바를 수가 있어. 너 율법 지켰어? 이렇게 가는 거죠. 율법 다 못 지켰잖아.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그러니까 매일 따라오는 게 어떤 감정입니까? 죄책감이에요. 정죄예요. 나는 아직도 저걸 못 지키고 있네.
난 언제쯤이면 사람이 될까? 난 언제쯤이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들은 계속해서 할례와 율법을 지켜내야만 너희들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충분히 일어나게 되는데 그 양상은 조금 다르지만 실상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종으로 만든다는 면에서 똑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묵상해보고 설교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종류의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떤 양상으로 일어나고 있을까요? 적어도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구원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 통로를 잘못 이해한 것인데, 오늘날은 더 심각한 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과 상관없이 다른 곳에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게 맞다고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방식이 율법을 지켜내는 나의 어떤 공로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죠? 너희가 할 건 없다예요. 너희는 믿음밖에 할 것이 없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은 내가 다 이루었으니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가 준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살아라, 이것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나를 구원한다라는 게 너무나 많아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많죠?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 구원을 이루는 방식과 과정은 유대인들의 율법보다 훨씬 더 지금 복잡하고요, 더 다양해졌습니다. 그런 방식 중 대표적으로 한 가지가 죄책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죄책감. 폴 투리니에라는 사람의 죄책감과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구하려면 인터넷 주문밖에 안 돼요. 이 책을 보면 우리가 하는 좋은 일들 중에도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주 많다고 나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주 공감을 했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죄책감에 기도를 하고, 이게 제 지난날 모습이었거든요. 사역을 해야 되는데 라는 죄책감에 사역을 하고, 누군가를 소홀히 했다는 죄책감에 교제를 하고, 누군가의 호의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껴 그를 초대해 대접하는 것과 같은 행동들, 잘 살펴보니 죄책감이 제 인생에 들어와 동기부여로 저의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걸 느꼈어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영국의 의사이자 소설가인 코난 도일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친구 12명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내용은 이거였어요. 전부 드러났음, 즉시 피신 요망. 이 편지를 받게 되자 놀랍게도 20시간 안에 12명 모두 영국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죄책감은 우리의 정체성을 지금 형성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죄책감 없이 살아가기 위해 애를 써요. 죄책감만 없으면 여기서부터 나는 의로운 인생이야 라는 것을 마치 증명하며 사는 것이죠. 난 떳떳해 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떳떳하게 살았어. 나 그렇게 죄책감 가질 거 없이 살았어. 의식하든 무의식 중이든 사람들은 이 죄책감 없는 인생을 살려고 오늘날 이것을 구원이라 생각하고 사람들은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왜 죄책감이라는 이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왔을까요? 그만큼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그 양상이 너무나 다양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람들은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나오게 돼요. 나에게 죄책감을 주는 그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내 인생을 의롭게 하고 내 존재를 의롭게 할 거야 라는 것 때문에 거기서부터 내 감정을 쓰죠. 내 생각을 거기에 몰두하기 시작하죠. 내 의지를 다 갖다 거기다 쓰기 시작을 해요. 때로는 믿는 사람들도 이 죄책감으로 인해 결정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자유와 다 사라지고 죄책감을 떨치기 위한 방식으로 이제 모든 것을 선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무엇이 나에게 더 중요하죠? 지금 당장 저 관계에서 죄책감을 빨리 없애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감정과 내 생각을 다 쏟아붓는 거죠. 그럼 원래 우리가 가진 자유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정,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생겨나는 의지들, 이것들이 완전히 이제 우리가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죄책감이라는 것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 한 가지 경우일 뿐이에요. 더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매일 복음이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의 설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경종을 울리자라는 것이 제 목표였어요. 또 다른 예로는 일 중독이 있어요. 대한민국 사회가 다 빠져 있는 것이죠. 전 요즘 관심 있는 그 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을 많이 하는, 일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과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대한민국 이 두 종류가 참 이렇게 극명하게 많이 나뉘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을 보면 정말 일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일하는 걸 좋아하고 일을 계속 해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나는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일하는 것이 너무 싫어요. 이런 종류의 사람들 요즘 더 갈수록 극명하게 나뉘어서 이게 대한민국 사회가 요즘 이렇게 가고 있나? 요 부분은 저도 요즘 참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뭐 정리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일 중독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 시대는 일이 많은 사람들을 능력 있다고 하죠. 유능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제 꿈이 항상 고등학교 때 꿈은 이거였어요. 매일 밤늦게 퇴근하는 아빠. 꿈을 이뤘습니다. 잘못된 꿈을 이뤘죠. 아쉽게도 밤 늦게 오면 뭔가 멋있잖아요. 제가 집에서 워낙 옷을 너무 그지같이 입고 있으니까 애들은요, 이런 거 딱 입으면 한마디예요. 막내가 와서 오늘 왜 선생님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입으면 선생님이라 보는구나. 어쨌든 사람들은 막 일이 많아야 내가 유능한 사람이라는 것이 이 시대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일이 없으면요, 일 없는 걸로 안 끝나요. 갑자기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나는 왜 쓸모가 없을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해요. 일이 많아지면 어떤 줄 아세요? 역시 나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야. 역시 사회는 나를 불러주네. 역시 나는 능력 있고 나는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가는 게 이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밤낮 구분 없이 매일 일을 하죠. 제가 그래요. 이건 뭐 제가 너무 찔리는 말들이라. 그리고 그 일의 결과를 통해 자신의 인생과 존재를 확인하고 과시하죠. 거기에는 하나님도 구원자이지만 내 인생의 성취가 곧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제가 하는 생각이고, 이 생각을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저 또한 제 어떤 일의 성취가 내 인생의 구원자로 다가올 때가 충분히 있습니다. 요즘에도 있고요. 아마 죽을 때까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져야 되는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내가 가져야 되는 생각. 일 중독되면요, 저에게 있어서는 참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CCM을 안 듣게 돼요. 일 중독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노래를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일 중독에서 좀 벗어나고 나름대로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을 누리며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 그때 CCM을 그렇게 들어요. 요즘은 제가 듣고 있을까요? 안 듣고 있을까요? 내가 지켜야 되는, 내가 가져야 되는 생각과 감정, 의지, 이 모든 것이 이제 이 일에 다 맞춰지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진짜 자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자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젠 그 생각을 할 수 있고, 의지를 가질 수 있고,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게 자유예요. 근데 이것이 빼앗겨 버려서 온전히 다 일에만 몰두해서 모든 것들이 다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자유가 빼앗기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그들에게 매일 죄책감을 불어넣어주고, 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까 하면서 거기에만 몰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나, 지금 이 예나 우리의 자유가 빼앗긴 것에서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의 정체성임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줬다라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들을 시작한다면 우리는 일하는 자세와 방식도 바뀝니다. 예전에는 일이라고 하는 것에 나를 올려두고 난도질했다면 이제 그 일이 멈춰지게 되죠. 그동안 일이라고 하면 한 가지밖에 생각 못해요. 뭐죠? 돈이죠. 일이라고 하면 돈밖에 생각을 못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보며 살아가기 시작하면 이제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볼 때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건 제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제가 관찰한 결과였어요. 그래서 저 또한 도전이 됐죠. 왜 나는 일하면 돈밖에 못 벌까? 일하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저것도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 관찰의 결과였어요. 그리고 일의 성취로 인해 스스로 절망하거나 우울증에 빠진 일, 이런 거 없게 돼요. 이거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일 때문에 자신을 올려놓잖아요. 거기에 자신을 난도질해요. 그래서 매일 갖게 되는 감정이 뭡니까? 우울증이죠. 절망감이에요. 실패감이고 거기에 빠져 살아가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나를 보며 하나님만이 나의 존재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 우울증과 좌절감과 절망감으로부터 벗어나고 건져질 수 있습니다. 마땅히 느껴야 될 감정과 정서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복음에 근거했을 때 갖게 되는 자유입니다. 이게 자유예요.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야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고 자신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쪽이랑은 좀 안 친해요. 아까 첫 번째는 좀 친한데 이런 사람 많더라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사랑해 준다고 계속 이렇게 뭔가 지속적인 어떤 공급들이 이루어져야 자신을 되게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지내요? 라는 질문에 사람마다 답변이 다 달라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잘 지내는 거고요. 누군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면 일이 좀 안 되더라도 잘 지낸다고 말을 하는 것과 같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타인을 통해서 내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내 존재를 확인하려는 사람, 내 인생을 뭔가 확인하려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은요,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 당신은 나를 사랑해줘야 됩니다 라는 자기중심의 기반을 둔 이런 고백이 돼버려요. 무섭죠? 정말 멋진 고백이잖아요. 나 당신을 정말 사랑해. 이 고백 언제 해보셨나요? 나 당신을 정말 사랑해. 근데 이 고백을 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당신 나를 사랑해줘야 돼. 이건 이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누굴 사랑한 겁니까? 나를 사랑한 거예요. 내가 만든 신 사랑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기반을 둔 이런 고백이 되어버리고 그럼 점점 이런 사람은 관계에 휘둘리게 됩니다. 왜요? 관계는 영원할 수 없거든요.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의 정체성임을 알고 믿는다면 어떻게 변할까요? 사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사랑 구걸하지 않아요. 그런 관계에서 걸어나와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이제 볼 수 있는 자유가 생겨요. 이 남자가 아니면 돼. 이 여자가 아니면 안 돼. 이 여자가 아니면 안 돼. 이 남자가 아니면 안 돼. 이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왜요? 그 사람이 나의 구원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 그 사람이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도 괜찮아. 내 존재와 인생은 하나님 안에 의미가 있어. 이렇게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오히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더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결혼하기 전이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 완전히 빠지잖아요. 그래서 몇 개월 만에 결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결혼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콩깍지가 벗겨져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싸움이 일어나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관계가 내 구원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고 하나님 안에 이것이 잘 회복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더 풍성하게 봐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겠죠. 사람으로 인해 생겨나는 실망, 아쉬움 또는 그 사람을 모두 맞추려고 하는 나의 정서가 완전히 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랑에 실패하고 일에 실패하고 관계에 실패하고 자기 자신에게 실패하며 다른 무엇인가를 찾아 옮겨 다녔던 일들은 이제 멈추셔야 됩니다. 세상에서요, 상담을 하게 되면 이래요. 이게 너무 힘들면요, 여기를 한번 좀 해보세요. 이게 너무 힘들면요, 이제 이거보단 이쪽을 좀 더 해보세요. 옮겨봤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에 실패해서 일 중독으로 성공을 이루고 내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한다고 한다면요, 그 일은 저의 정체성과 인생을 영원히 지켜주지 않는다는 건 분명히 어느 날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과정에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닌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갖게 된 자유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이 자유를 세상은 계속 빼앗아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얻은 자유가 있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의지가 가능해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반대했죠. 너희가 뭔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율법은 지켰어? 할례나 받고 시작하지? 이걸 다 지키고 나면 그래, 그때는 너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 뜻에 좀 더 가깝다고 인정해 줄게. 너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해 줄게 라고 했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게 가장 두려웠어요.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가능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자유가 우리 안에 주어졌어요. 근데 이 자유가 율법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완전히 훼손될까 바울은 지금 너무 시급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이 자유를 침범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보다 다른 무엇인가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매일매일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것에 점령되어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와 인생을 보기보다는 그것에 의해 내 인생을 들여다보는 것이지요. 그 결과 이것이 심해지면 우울해집니다. 무조건 우울해져요. 그리고 두려워져요. 왜냐하면 그 무엇도 우리가 자신할 수 없거든요. 아무리 잘 돼도 자신할 수 없거든요.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들로 내 인생을 채워 살아가게 되겠지요. 저는 제 안에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우울함들이 갑자기 어느 날 몰려오기 시작하면 이 부분을 점검합니다. 이 부분을 점검해요. 그럼 제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붙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에 저는 거기에 감정을 쏟고 있고 제 의지를 쏟으려고 하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해요. 바울은 이 일에 복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마지막 5절이죠. 이 일에 복종하지 않는 것을 통해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적어도 갈라디아서 이 2장 5절 말씀에 의하면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복종하게 된다면 복음은 우리 안에 있지 않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매일 구분해내야 됩니다. 누구의 힘을 입어서요? 당연히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곳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매일같이 돌아와야 됩니다. 어디로 돌아야 됩니까? 날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야 됩니다.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받아들여졌다라는 것만 평생 묵상하면서 살아도 그건 신앙이에요. 평생 묵상해도 이건 부족해요. 한때 이제 마무리입니다. 한때는 사역을 쉬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사역을 쉬기 직전까지 저는 저의 모든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이미 너무 많은 부분들이 제 생각에 부패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기준 앞에 제가 난도질 당하고 있었고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 1년을 멈췄죠. 1년을 멈춘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이것만 계속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이 날 받아주셨는데 하나님 날 받아주셨는데 그 1년 동안의 묵상은요 이전까지 묵상의 내용과 너무나 달라졌어요. 당연히 설교는 달라졌어요. 그거 아십니까? 그 쉬기 전에 설교는 진짜 잘 써졌어요. 왜요? 율법주의에 가득한 설교를 제가 너무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이런 설교는요 쓰면서 신납니다. 왜요? 제가 훈계하는 입장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마치 잘 산 것 같아요. 1년 정도를 묵상을 정말 많은 부분들에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역에 복귀를 했죠. 근데 설교가 안 써져요. 공식을 세웠습니다. 기승전 예수님. 요즘에 공식을 좀 바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예. 어쨌든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오늘 나아가고 내일은 그냥 좀 멈추는 그게 아니라 내 존재와 내 인생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고백하며 그때 나아가게 된다면 복음은 매일 우리를 이런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자유를 가진 자로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이 안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찬양으로 같이 고백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이 일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영원한 사귐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앞부분만 우리 잠잠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너무 바빠서 이 사실을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정말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진 자유입니다. 날 부르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 한 번 더 이 앞부분 고백할까요?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자유가 펼쳐졌습니다. 이것을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 걸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이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셨음을 오늘 다시 기억합니다. 이 자유를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나의 구원이라 여기고 그곳에 달려가 내 인생의 의미와 내 존재의 성공을 이루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 매일매일 우리 안에 주어진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닐 때가 더 많았고,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그 감정이 아니라 매일같이 내가 쓰고 싶은 감정을 썼는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고자 했던 모든 의지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에 관심과는 멀어지고 오직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은 다른 것에 현혹되어 그곳에서 살아가며 매일같이 하나님 이것이 나를 자유케 하실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이 지켜내고 그가 우리에게 말하는 이 복음이 다시 우리에게도 펼쳐지게 하시며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나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를 받아주고 나를 건졌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떤 실력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구원되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이 구원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의지가 구원되게 하셔서 자유를 가진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복음을 매일같이 간직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 다른 것들을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에 나아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